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올해는 더군다나 부흥회가 있어서 평상시는 2주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뭐 개인 영성 포함하면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3주 동안 부흥회까지 저희가 영성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에서부터 삼종기도, 금식과 절식의 순서, 그리고 여러분 나눠 쓰신 성경 필사, 그 외에 체험과 비움 그리고 나눔의 과제까지 우리가 감당해 왔고, 또 부흥회까지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또 주변에 우리 촌장님들, 또 속자님들, 또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우리가 응원하고 권면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부흥회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 헌금합시다라고 하는 걸 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헌금 외에는 특별히 강조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헌금을 강요해서 여기서 누가 부른다고 해서 내는 것은 그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는 거죠. 전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부흥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 같이 아멘. 네, 성도님이 다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흥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깊은 은혜를 받았다. 김영훈 목사님은 저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뭐 형제로, 선후배로 지내고 있는데, 그 이제 교회로 가서 나중에 전화 왔는데 너무 환대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경청해 주셔서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 배움을 얻었다고 이렇게 또 겸손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신앙의 어떤 본질, 기본을 다시 다지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마치 어쩌면 영성 훈련 학교에 우리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수준 있는, 격이 있는 그런 사경에 우리가 참석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은혜를 많이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기회에 저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멀리 계신다 하더라도, 원거리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바를 참석한 다음에 어느 때 내 순서에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뭐 순서를 빼먹었느니, 나를 대우 안 하느니,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목회적인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 토달지 말고 순종이 최선입니다. 다 같이 하면, 네, 이건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옳은 일입니다. 다 같이 아멘. 멀리 계서 오시는 분들 정말 제가 원고에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 왔겠어요.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 고향교회 같은 우리에게 오신 것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멀리 있어도, 사실 우리 주변에 파주에서, 동탄에서, 일산에서 오신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다 뭐 그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게 있어야 성도이고 우리 한석교회 교인인 거죠. 다 같이 아멘. 제가 제 말이 틀렸으면 반박하세요. 나중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담임 목사 이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 있을 때는 놓치지 마시고, 내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참석해 은혜 받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뭔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아니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바를 여러분 전하는 것이니 여러분 좀 이 부분엔 찔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 어른 아닙니다. 예?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의 주제처럼 신앙의 힘은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바뀌고, 너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분인 나도 기꺼이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설의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울림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 정도, 우리는 모여서 뭐 밥 먹고 그냥 노는 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이면 공부합니다. 목회적 과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 공부하고 있는 김영훈 목사님 외에 다른 분들이 신학적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적 그 과제를 이끌어가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전하는 내용들이 함께 나눌 말씀. 여러분, 김영문 목사님이 평소에 그 전한 메시지와 제가 평소에 전한 메시지가 뭔가 맞지 않아요? 예? 그게 다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석교회 목사가 적어도 이 정도 우리 함께 지내는 퀄리티를 갖고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 목회를 고민하고 목회를 배우고 있다.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를 가져도 괜찮아요. 다 같이 아멘. 예? 저도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에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의 목회적, 신앙적 몸부림, 신앙적 고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분투,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의 메시지예요. 예?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부흥회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인생을 바뀌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추구할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전 그래서 산상수훈 많이 생각했습니다. 비어서 행복하고 상처가 별이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Scars into star. 이거 우리 이 단어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상처가 별이 된다.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역설의 삶,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 이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 크리스찬, 순례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매우 고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부흥회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 왕일의 목사님이 짧은 영상을 편집해 준비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전 그거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잠깐 지나온 날을 여러분 회상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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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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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비움은 아픔이지만 결과는 찬란한 부활이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박수할까요? 네. 아유,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영상 편집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마추어인데 정말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쭉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참 되어서 역시 좀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성훈련 관계로 잠시 중단되었던 산상 시리즈 5번째 말씀, 산상수훈의 복은 4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주제는 저를 따라하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형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어떤 성취감 속에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어요. 뭔가 채우지 않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의 공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요. 누군가는 통장의 잔고에,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에, 누군가는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맵니다. 이걸로 채워보려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난파선 위의 선원처럼 세상의 욕망은 우리를 더 지독한 목마름으로 몰아넣고 있죠. 일찍이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철학자들이 참 대단해요. 인간을 너무 잘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심연, 무한한 구멍, 무한한 심연, 무한한 구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학자다운 표현이에요.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명예를 쌓고 쾌락으로 덮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지금 세상에 유한한 것들로 이 무한한 구멍을 채울 수 있느냐? 없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허기만 찾아올 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이 되나요?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심연, 무한한 구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영혼의 공허함, 이것에 관하여 공허함의 실체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것이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우리가 공허하느냐? 우리의 무한한 심연이 늘 채워지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갈증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갈망, 타는 목마름,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갈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하루 지나는 동안에 배고프네, 또 출출하네, 목이 좀 타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의 헬라어 줄이고 목마르다의 헬라어는 베이 돈테스 그리고 딥 손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기갈 상태를 의미한다. 1세기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 한 모금 찾지 못해 입술이 검게 타들어가요. 혀가 부어올라 죽기 직전에 어쩌면 내뱉는 비명과도 같은 단어가 베이논테스, 딥손테스라고 하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한 단어예요. 주님이 왜 이토록 이 산상수의 말씀 가운데에 이런 처절한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취미생활이나 여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 기분 좋으면 하는 거고,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야. 기분 나쁘면 그냥 잠깐 접고. 봉사? 나 이제 좀 내려놓아야 돼. 한때 내려놓다는 얘기를 너무 여러분 마치 자신의 어떤 멋있는 그런 보이는 용어처럼 우리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사용했고요. 난 당분간 일을 내려놓을래, 이런 얘기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죄송하지만 취미생활 아니에요. 여가생활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길에서 길을 잃은 자가 느끼는 목마름, 그것은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가볍게 정의해, 가볍게 생각해서 안 하면 되지, 교회 잠깐 안 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이건 점점 공허해지는, 점점 죽어가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의 타는 사막을 횡단하며 퇴각하는 적군을 추격하는 영국 연합군에 관한 실화입니다. 보급로가 끊겼어요. 병사들은 뜨거운 태양 안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리고 눈은 막 충혈되고 입술은 터져 있고요, 피가 막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그쪽 지역에, 중동 거기에 세리아라고 하는 오아시스,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을 서로 갖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치열한 전투 끝에 영국군이 우물을 점령합니다. 이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음 직전의 갈증 속에서도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려고 물가로 달려가지 않았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제일 먼저 부상당한 병사들 먼저 챙기고, 몸이 불편한 병사들 먼저 챙기고, 그리고 보초를 서해야 할 병사들 먼저 챙기고, 이렇게 다 챙겨서 무려 마지막 물을 먹은 사람끼리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시간이 걸렸다. 이걸 다 참아냈다. 당장 물 안 먹으면 그냥 죽을 거. 여러분,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이 목마름, 이거 아주 견디기 어려운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정도 물이면 우리가 기다렸다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우리는 충분히 나중에 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라고 하는, 눈앞에 물이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고,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어요. 예? 그런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가운데에 그 이면에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고 쓰러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아빠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갈증, 갈망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예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단순하게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자기 의는 금세 바닥에 나요. 내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 의를 세운 사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런 거 안 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꾸만 의를 쌓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막 감추기 위하여 포장하기 위하여 내가 아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자존심을 계속 쌓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금방 바닥에 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갈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해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그런 신앙적인 분투, 그리고 내 안에 자꾸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뜻 자체도 내가 막 편집하고 해서 이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뜻을 순종하여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 관계 속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이게 의입니다. 의.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당신은 우리를 향하도록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여러분 나의 그 존재의 여러분 실체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 생활을 했는데 10시부터 12시, 때로는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하는 일은 차를 타서 도처에 있는 병사들 잠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쯤 되면은 이제 마음이 좀 센치해지고 차분히 가라앉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옛날에 교회 나갔었다. 근데 교회 나갔는데 너무너무 마음 평안했다. 찬송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찬송에 끌려서 갔다. 이게요, 우리의 어떤 여러분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다 같이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오면 편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뭘 채워지지 않아. 늘 공허해. 구멍이 났어. 뭔가 이것으로 안 돼. 잘못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고도 불안한 이유,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외로운 이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사는 다 읽지 못했지만 인터넷 이렇게
쑥 서치하다가 그 어느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갔는데 교회만 가면 눈물을 흘려서 그래서 고민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연예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팬들한테 보이는 모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게 그의 존재인데 교회 가면 막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기까지는 늘 불안해.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 마치 엄마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주시는 영적인 식욕. 교회 가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 나 은혜 받아야 돼? 자꾸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이게 영적인 식욕이란 말이에요. 예? 이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플 때 보니까 입맛이 없어. 먹고 싶지가 않아. 몸이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특별한 병을 빼놓고는 먹고 싶지 않아. 예?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영혼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해. 세상의 것들로 배불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상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무지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내가 할 거야. 마음속에 이 감동 주신다. 이런 마음이, 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그냥 그 떨림이 있고 빨리 교회 가서 뭘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진짜 배부를 것이며, 먹어도 또 허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결과가 뭐냐? 배부른다. 평안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미래의 약속인 동시에 현재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일 때의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만나만 주니까 또 뭐 불평하니까 매출하기도 주고, 또 물이 안 나온다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행복입니다. 오래전 남미 해안에서 스페인 범선 한 척이 표류하고 있었어요. 돛은 찢기고 식수는 바닥에 난지 오래였습니다. 선원들 갈증으로 배고픔도 배고프지만 목이 타가지고 저 따가운 태양빛 때문에 가판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있어요. 멀리서 저기 한번 페루 지역에 난 페루 배가 하나 보여요. 그 얼마나 반가워요. 필사적으로 소리치죠. 물 좀 주세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들려오는 페루 선원의 대답이 그냥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스페인 선원이 분노하죠. 여기 바닷물인데 짠물을 먹으란 말이요. 그랬더니 다시 페루 선원이 외치죠. 그것은 짠물이 아니라 아마존 강 입구에 있는데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 물은 민물이에요. 민물이야. 그들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아마존 강이 엄청난 강물이 바다로 쏟아 들어오는 구역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수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죠.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 두레박을 내리는 일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기도원에 있지 않아요.
예? 저 특별한 어떤 뭐 은사 집회하는 데 있잖아요. 저 여러분 저 뭐 그 시청 광장, 예?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은혜의 강물의 한복판이다. 주님은 성령의 생수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짠물을 마시려던 헛된 노력 멈추고 믿음의 두레박을 내려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의의 생수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인 자를 채우신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 거기에 당신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 갈망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두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시리아 우물가에서 인내했던 병사들처럼, 아마존 강가에서 두레박을 내린 선원들처럼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흡족하게 배부르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망,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배부름의 축복이 우리 한성의 성도님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과 채워지지 않는 짠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이미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과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배부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